유다를 구원하는 창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상당히 불결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있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결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궁금증이 바로 저의 궁금증이었고,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런 부정의하고 불결하고 파렴치한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저는 연구했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식을 낳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집안에 따라서 땅을 분할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한 조각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 언약을 소유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을 상속할 자식이 없게 되면 그 상속이 중단되고 동시에 그 땅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되는 거죠. 자식이 없어서 언약을 상징하는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어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의 땅 한 조각을 못 얻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언약을 상속할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애를 못 낳는 여자는 그렇게도 통곡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를 못 낳았던 여자 누가 떠오르나요? 한나가 떠오르잖아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애를 못 낳아서 서러워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이 한나는 언약 상속을 하지 못하는 것, 즉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소외되어진다는 아주 지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애통했던 거예요. 우리로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서 나의 힘으로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여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한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또한 집안에 모든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상속하는 거예요. 또한 자식을 낳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마귀를 괴멸할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내로 태어나는 자들은 앞으로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 마귀를 괴멸할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는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될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나 룻처럼 남편이 자식 없이 죽을 때는 가장 가까운 형제나 집안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대체혼, 대개 결혼이 율법에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땅에 재산권이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대개결혼, 대체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언약을 이어 상속받아 그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개결혼, 대체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법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어요. 그러나 그 후로는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불필요한 율법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개결혼의 목적은 그저 알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예수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더 이상 대체혼, 대개결혼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유다로 들어갈게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은 다말과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동시에 언약을 상속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이렇게 구원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과 대개결혼, 대체혼인하여 아들을 낳도록 아들 낳아 형의 상속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하죠? 오난은 내가 애를 낳아봤자 그 재산 나의 것 되지 않으니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일부러 애를 낳지 않습니다. 오난은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돌아올 상속의 몫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말,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자식에게 뭡니까? 장자의 상속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욕심이 많았던 오난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대개 결혼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이런 오난을 보시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시고 그를 죽이세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대개 결혼을 짓밟은 오난의 행위는요. 아브라함의 언약 상속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고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 상속되는 천국을 방해하고 거절하는 죄인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현재 언약을 이을 아들 둘이나 죽었어요. 이제 그는 마땅히 막내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들어가게 함으로 대체혼, 대개 결혼을 하게 함으로 상속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다말로 인하여 죽을까봐 또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을 고향 땅으로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는 것과 언약 상속의 장욱이 되는 다말을 멀리 보내는 아주 어리석고 또한 나는 그 영원한 언약 상속 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유다마저도 둘째 아들 오난처럼 대개 결혼의 전통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유다는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자신 가문의 언약을 상속하는 하나님 법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아내 또한 죽었어요, 유다는. 그리고 현재 언약의 상속이 이어질지 않을지 모르는 영적인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유다는 지금 아둘람 사람, 어울리지 말아야 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려서 양턱 갖는 축제에 참여해서 흥에 겨워 술에 흥건히 취해 있어요.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유다처럼 자신들이 예수로 하나님 백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그 영원한 것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에 빠져야 되지만 도리어 유다처럼 세상 쾌락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를 세월이 얼마큼 지났다고 자신의 며느리 얼굴을 못 알아봅니까? 아무리 너울을 썼다 할지라도 자신의 며느리를 얼굴을 못 알아보고 창녀로 볼 정도로 술에 흠뻑 취해 있는 거예요. 그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는 자신과 동침한 그 창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려고 창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창녀가 히브리 말로 카다샤예요. 이방 신전의 매춘부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이방 신전의 매춘부와 행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문화 중에 성전의 창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여신 아시타르나 아낫을 섬기는 창녀들은 너울을 쓰고 남자들과 동침을 했어요. 이 종교적인 정황에서 이 창녀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대신하는 창녀들과 행음하면 이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면 수확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씨앗을 파종할 때나 짐승의 털을 깎는 철에 이러한 문란한 행위가 성행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양털 깎는 시즌에 올라와서 많은 수확과 번영을 가지기 위하여 신전 창녀와 몸을 썩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자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그것을 이을 자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이방의 우상을 통하여 번영과 육체의 쾌락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대아 우르라는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불러내신 언약 백성의 원래의 실체,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산산이 부서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씨로 이어받아 그의 상속을 이어받은 이 유다가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상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주셨건만 우리는 오난처럼 그 썩어질 것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어요. 또한 유다처럼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번영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하실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육적인 번영을 위해서 이방 신전의 창녀들과 몸을 썩었던 유다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수없이도 더럽히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원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이, 이런 유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주의 언약을 상속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유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언약의 자손을 낳고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그럼 저는 유다의 그 부패함과 유다의 불의와 부정의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이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인가를 봐요. 그러면서 그 유다를 투영시켜 저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 나를 자신을 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의 기업 되신 예수를 품에 안아
그 천국의 땅 한쪽을 상속받을 수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하시지?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스스로 창녀가 된 다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언약 상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도리어 며느리 다말은 강력하게 언약 상속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언약을 상속시킬 아들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다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과부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자신이 과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의상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의복으로 자신의 정절을 드러내는 거죠. 과부의 복장을 하면 어느 정도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삭 줍는 여자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루시 기억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과부의 옷은 이렇게 과부의 정절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주었던 의복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던집니다. 스스로 창녀의 옷을 입고 스스로 부정한 자, 스스로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다말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를 데리고 와서 그와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가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 약혼식 복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도 다말은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여 자원해서 창녀로 유정합니다. 그녀가 14절에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길 곁에 앉아있는 다말의 모습과 에레미야 3장 12절에 유다 민족의 행음하는 것을 고발할 때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행음하는 여자의 모습과 지금 너울을 입고 길가 곁에 앉아있는 다말의 모습을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분명히 과부의 의복을 벗어서 유다 가문의 언약을 상속할 자식을 낳기 위하여 기꺼이 부끄러운 옷을 입고 창녀가 된 겁니다.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합하여 상속을 이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유다는 생각지도 않은데 다말만 강력하게 그 상속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말을 창녀로 본 유다는 그녀와 동침하게 되고 한 번의 동침으로 다말은 유다 가문의 언약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요. 그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자들이 돼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담을 낳고 아비다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의 혈통에서 여자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말이 스스로 부정한 여자, 부끄러운 창녀가 되어서 언약 상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패하고 오직 육체의 쾌락만 즐기는 유다를 그리스도 혈통의 반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그 유다, 영원한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내 육체와 욕심을 즐겨가며 살아갔던 그를 위하여 스스로 부끄러운 옷을 입고 창녀가 된 다말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말이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언약의 상속을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왕의 옷을 벗고 창녀보다 못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시고 부끄러운 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갈릴리 출신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녀와 세리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결국에는 창녀보다 더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다말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언약자손을 이은 것처럼 예수께서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스스로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오죠.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상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삼삼오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모든 죄가 다 폭로된 가장 가련하고 죄악스러운 여자와 온 천지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독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나도 그들처럼 돌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자는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로 쳐 죽이지 못한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 돌아갔던 그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아. 나도 죄인이야. 그것 때문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택하셔서 유다처럼 간음했던 그 모든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도 너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는 스스로 죄인이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스스로 부정한 죄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예수께서는 스스로 부정하고 부끄러운 창녀가 된 거예요. 다말이 그 언약 상속을 바라보며 저 바보 같은 시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도 바보 같은 우리 전혀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우리를 보면서 그 예수만 강력하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원하면서 스스로 창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구약에서 아들을 낳음으로 상속을 이어가는 것을 영어로 redemption, 속량, 구속이라고 해요. 기업을 잇는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창녀가 된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언약 상속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본질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의하고 부패하고 불가능하고 자격 없는 자예요. 즉 언약을 상속받을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량 구속이란 불의하고 부패해서 속량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부정하고 부끄러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은 부패하고 불의해서 전혀 불가능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언약을 상속받는 속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속량 구속함을 주신 겁니다. 유다가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모두 다말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뭘 했어요, 지금? 구속을 받는 그 자리에도, 구속을 받는 그 시각에도 그는 죄를 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한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받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하신 거예요. 이런 전적인 은혜. 이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께 모든 공로를 드리며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엎드리게 될까요? 예수로 구속, 속량을 받을 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폭로하실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완고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유다는 다말과 동침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동침을 합니다. 그것을 줄 때까지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담보물이 뭐예요? 도장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맸거든요. 끈, 그 다음에 지팡입니다. 그것을 받고 동침하고 다말은 임신을 하죠. 그리고 유다는 창녀인 줄 알잖아요. 그 창녀에게 이제 값을 치르려고 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그 창녀가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화대, 음행의 값을 지불하고자 사람을 보내서 창녀를 찾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지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 찾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그저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이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그저 제단에 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상쇄되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어떤 선한 행동으로 좀 상쇄하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으로, 때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의 죄악을 이런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상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창녀와 음행했던 그 유다의 죄가 상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왕성한 종교적인 활동과 예배를 백날 드리는 반복으로 자신의 죄값이 무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와 처절하게 자신의 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해지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보다는 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종교적인 활동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신의 죄악을 숨겨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더 이상 창녀를 찾지 않도록 합니다. 유다는 그러면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하면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염소 새끼 주려고 그 창녀도 찾았는데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네가 못 찾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다처럼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숨깁니다. 끝까지 숨기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창녀와 음행을 저지른 그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것도 다 했어.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책임을 다 졌어.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걸 보잖아요. 그럼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과 어떤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자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시인을 합니까? 안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합리화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의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렇도록 완고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는 것은 다말이 창녀가 돼서 음행하여 임신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유다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에서 불태워 죽이는 것은 가장 나쁜 죄질에만 한정되고 있는 모욕적인 처형 방법이에요. 지금 다말을 자기를 위하여 언약 상속을 하고자 했던 그 다말을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죄질이 나쁜 여자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다를 보면서 굉장히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대개의 결혼을, 즉 셋째 아들 셀라를 그에게 들어가게 해서 상속을 이어가게 했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묵살해 그리고 자신은 술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말입니다. 며느리를 창녀로 여기면서 그 여자와 잠을 잤어요. 그런데
참으로 뻔뻔합니다. 자신의 죄는 막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다말을 보면서 그 다말의 죄를 가장 나쁜 죄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인간은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향하여 크게 정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한 줄 아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하는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한 겁니다. 근데 자기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법, 나무 토막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서 진짜 미워한대요. 여러분들 진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보면 되게 싫어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들 혹시 교만한 사람 보면 막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토록 유다는 완고하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다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 모두가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러나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불러 태워 죽이라 라고 명령할 때 사람들이 다말을 끌고 행장으로 갈 때입니다. 25절에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묘사해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다급한 그때의 다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담보로 잡았던 물건의 주인이 자신을 임식케 했다고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 담보물의 주인이 나를 임식케 했어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담보물을 가지고 유다 앞에 가요. 그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들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유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전기 충전이 탁 오는 것처럼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악이 다말이 보낸 담보물로 인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꼼짝없이 유다는 다말의 폭로로 인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대개 결혼을 짓밟았다. 내가 상속을 짓밟았다. 그 영원한 것을 짓밟아버렸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악이 여지없이 폭로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대개 결혼에 대한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유다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셨는데 그것망각한 채 여전히 불의하고 부패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유다들은 그들의 모든 죄악이 성령으로 폭로될 때야 비로소 그 완악하고 부패하며 자신의 의로 자신을 합리화했던 그들이 예수께 엎드려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속량, 구속이 그 영혼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독특하시고 일반적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너 죄야, 너 자체가 죄야 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 누가 잡아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요. 율법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밤중에 행음했던 그 여자가 날이 밝자 그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꽁꽁 숨어있던 죄악을 폭로하셔요. 그러면서 나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으면서 이것이 너의 것이지 너 죄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나의 부정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함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고 나는 그 죄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제 나는 돌맞아 죽는 여자가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여실없이 나폭로할 바로 그때에 전적인 자기 부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토록 완고하게 자신을 합리화했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자신의 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밀가루 한 줌 움켜주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내 안에 있는 네페시, 나의 옛 본성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인간은 철저하게 주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유다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경멸하며 예수를 욕보였던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그렇게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진실한 회개도 우리의 죄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돼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에 관련되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마저도 나의 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더욱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창녀보다 못한 죄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외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창녀가 돼서 스스로 부끄러운 옷을 입으신 그 예수가 아니면 이 부패한 나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복음주의의 저자 이안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인들에게 올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인들에게 오게 될 때는 먼저 위로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한다면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나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런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성이 폭로될 때 우리는 최고의 절망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의로 자기를 합리화했던 내 안에 옛 내 자아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의 이 죄를 속량하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간절히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소리쳐 외쳤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부패함을 다 폭로시키신 그 죄인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만이 나를 죽음의 굴짝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주의 끝자리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오로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면서 그분을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안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오직 의는 예수뿐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코르넬리스 프랭코는 보르트 신조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성으로 알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으며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는 자로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다 드러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자로서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진심 어린 회개도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도 나의 죄를 상쇄시키지 무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의 모든 죄악은 오직 창녀가 되신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해결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호소하며 그분께 나의 생명과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가, 즉 자신의 죄성을 성령으로 인해 낱낱이 폭로당하며 자신 안에 어떤 의도, 선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 쏠리고 그리스도를 배고파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요. 누가 그런 자가 됩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부패함이 폭로되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다말이 쌍둥이를 낳죠. 첫째가 셀하고 둘째가 베레스예요. 이들의 출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나옵니다. 첫째가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래서 산파가 끈을 묶었다. 근데 둘째가 확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베레스예요. 둘째가. 그런데 누가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까? 둘째 베레스가 가져요. 야곱과 에서를 봐도 장자권을 차자가 갖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 성경의 여러 곳을 봐도 장자가 장자권을 갖는 것보다 차자가 장자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는 힘과 높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차자는 모자람과 약함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자라고 약한 자들이 상속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령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죄가 폭로당하여 자신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성령으로 인하여 자근자근 박살내며 내 안에 어떤 힘도 내 안에 열심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련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마치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주 그리스도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병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차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이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우리를 위해 창녀보다 못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를 향하여 서 있으십시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분이며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다 같은 나를 구원하실 진정한 다말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분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겁니다. 예수는 겸손한 자에게 끝도 없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 인생의 화두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살아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못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를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호소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